목소리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쩔 때는 짐입니다. 숙제로 느껴질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눈치가 사라지면은요, 그냥 안 나오는 것도 그냥 당연시. 그럴 때마다 이제 핑계거리, 자기 변명거리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있는 이 계기는 그 끝이 뭘까요? 영적 죽음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도요, 아는 자가 그런 식으로 가는 길 멈추고 뒤돌아서면은 나타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신학이라라는 게 울타리 안에 이제 예배학이라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현대인들이 예배가 뭐요라고 이제 물어볼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A에서 Z까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학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무슨 절기의 몇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이 시간대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계 보면 느껴지는 그 시간과 더불어서 느껴야 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걸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고요. 그 교회력의 시작은 우리는 1월부터 시작되지만 기독교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쯤에 이제 매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대림 절기를 이제 지키다 보면 이제 때 되면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성탄절을 이제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장기에 세례 받을 때를 기점해서 주연절,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크게 이제 잔치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 이야기하고 사순절을 이야기하죠.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고난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을 통하여 우리는 무덤에서 3일 그리고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요 한 번씩 통으로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이 조금씩 안에 차고 들어올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깨달음의 내용이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죠.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습을 이제 밝히 드러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가 어렵소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구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려운 부분만 넘어가면은요 그냥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런데 신약은요 많이 접하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 그러다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누가 더 어렵냐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은 신약이 더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기적으로 오순절 후라라는 절기를 살아가면서 12월까지 이제 발걸음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나고 그 다음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하면 바로 그 막 따라오는 절기가요, 성삼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삼위, 그 하나님 붙잡고 세상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항상 지엽적이에요. 손가락에 가시 그것 때문에 아파하다가요, 그것 뽑히면은요 아유 살만해, 그러면은요 좀 하나님 좀 믿어볼까나 그러면서요 시간이 좀 따져가면서 여유 있다, 좀 마음 가네, 그 교회는 괜찮은 것 같네, 거기에 좀 이제 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시대 때도 없이 나한테 친한 척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미운정 고운정 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큰 바람 불면은요 다 떠밀려 가든지요 무서워하면서 도망쳐 버리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가 뭘까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숙제가 뭐냐, 바로 그것을 이제 경건 훈련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요 쭉 지속적이, 그 다음에는요 반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이 영역을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것이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뭐 절벽을요 10초에 올라가겠다 뭐 이런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만날 때 기쁜 마음 가지고 만나려고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거를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죠. 거룩한 습관.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 그러다 보면은요 창대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남들보다 더 강한 것을 드러내게 될 줄 압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어떤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믿음이라는 영역과 믿음이라는 그늘 속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옮겨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싫어서 싸우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실패 속에 곤두박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잖아요. 오늘도 대전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요, 너도 한 60 넘어봐라 그러더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건강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뭘 잘못 먹었는데 잘못 먹고 나서 3일 금식을 했다가네요.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금식, 강제 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을 처음 먹었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뭘 잘못 먹고 나서 그냥 모든 걸 이제 속에서 안 받으니까요. 강제 금식 3일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죽 먹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본 사람 속 알잖아요. 아파보는 그 내용은요 누구나 이게 거기 숨겨져 있는 어떤 나만의 자랑거리는 아닌지라, 그 아픔 누군가가 같이 아파서 울어주면은요 동지 의식이 생길 겁니다. 힘들지 이 한마디예요 무거운 짐도 내려놔고요.
자, 그런데 실패 안 하려고 해도요, 실패 자리에 팽개쳐져 버리는 것이요, 불가항력적인. 그러나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요, 다시 뭐가 됩니까? 회복의 자리로, 그걸 어떻게 보면 스포츠 용어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더만요. 다시 오뚜기처럼 탁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경건 훈련이 있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나서요,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 아니라고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눈이, 내 귀가 열려지면서, 야, 그렇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너를 웃고 다니냐, 어떻게 그런 지옥 같은데 감옥 생활을 거기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뭐예요? 인간 생각 갖고 그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그 기쁨 주게 하고요, 강함 주게 하고요, 그리고 소망 허락해 주셔서 뭔가를 이렇게 열고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영적 아비 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찰지게 느낀 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훈련의 장으로 사막으로 끌려가서 3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세상 말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음은 특출하고요, 학문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가마리아 문화에서 우등스인 소리 들었고, 졸업하자마자 특채 아닌 특채가 돼서 권세 가지고요, 막 뭔가를 휘날리던 그런 어떤 삶의 자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것은 다 똥처럼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이야기하면서 땅끝까지 이방을 향한 택한 그릇대에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느꼈던 이 내용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체 훈련도 이 땅 살아가는데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 바라보면서 성공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갑니다. 그것도 복의 일부분입니다. 그거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에 준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라는 그 삶의 내용과 똑같이 겹치지를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상, 어떤 이념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 생활의 삶의 태도, 교회 밖에서의 삶의 태도, 직장 생활하면서의 삶의 태도, 지인들끼리 만남을 통해서도의 삶의 태도, 거기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뭔가,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빛이 뭔가, 소금이 뭔가, 멀리 보여지는 빛이요 나와 가까이 있어지고요,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에만 들어가는 소금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소금의 맛이 뭔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다,
주님이다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 삶의 생활의 태도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리감이 있습니까? 왜 가면 쓰고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왜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대화의 대상이 되도록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요, 세상 쪽에다가 토끼기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열어나갈 때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것을 채워주실 줄 압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요 이런 말씀 줍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경건은요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정함은 수평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내 삶이 바뀌어지면 수평관계에서 내 지인들과의 관계,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을요 어떤 특정 지역을 상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물된 동산은 나를 통하여서 물된 동산의 모습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보고 싶어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만나면 힘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데 발딱발딱.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편에다가 세워놓을 때마다 다시 한번 느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까지 다스린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지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요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생살이가 편안해지니 바로 그분이 오셔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요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에게 승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냈고요 찾아오셔서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단계는요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힘 가지고 내 경륜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할 수 없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울 때 그분이 나를요 하나님 자녀라, 하늘의 권세 주셨다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지켜나갈 때 무릎의 자리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갈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손들고요 찬양하면서요 금식하면서요 좋은 방법이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 읽어가면서요, 우리의 가정 지키고 생업의 자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요, 항상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찬송이 함께 어울려질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일 줄 압니다. 그 천국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요, 우리의 주변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렇죠. 새소리처럼요. 가뭄의 때가 있을지언정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요. 당신만 보면은요, 웃음꽃이 만발하다.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지켜가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 거기에 목포 초대교회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지켜지면은요, 삶은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남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냐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남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의 시작과 기준과 중심이요, 나 중심이다 하면은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남들과 이야기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요, 문제 앞에서는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결정권자고요, 내가 생각할 때요, 손해 보면 아니야라고요 판단해 버리면 그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여러분, 없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됨정아, 내가 하나님 중심 되어져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속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편한 것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합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으고 많이 소유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요, 뻣뻣해집니다. 여기다가 명찰 하나 딱 붙이고요, 내가 금딱지 붙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갑이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죠. 이게 자랑입니다. 자, 교만의 내용의 시작은 자랑입니다. 자랑짓 하다 보면은요, 교만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는요, 남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생활을, 교회를 지켜가면서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봉사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의신칭이라 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남들은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세웠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천년 만년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진병입니다. 거기에 앉아만 있으면 장애 소리 듣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면 우등승 소리 듣고 싶고요, 만점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천년만년 초등학생 해야 됩니까? 때 되면 중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고요. 세상 나가기 전에 조금 준비할 거 있다가 뭐 대학교 들어가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요, 믿음의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이 뭐요?
그 사명 감당하고자 힘쓸 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면류관 그냥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할 때는 일꾼 소리 들어야 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이 뭘까? 내 마음 지킨다. 거기서 그렇죠. 내 마음 지키면서 믿음 지키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기지개 피었으면은요 일어나야 되고요. 맡긴 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삽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함께 민주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몬이라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본주의 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논문도 책으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되어져 가는 자리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요, 거기서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 뭐냐? 미국 사회는요 벌써 앞서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는요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것이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부 문화. 미국은요 유치원 때부터 기부 문화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커서 뭐 이게 조금 뭐 하면은요 뭐 그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부자가 국률과 자비로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돈 좀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종교도 신앙을 통해서요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으니까 못했다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알았으면은요, 항상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주변을 살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부터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마음껏 믿음 생활하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거기 있죠. 자,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뭘 할 건가? 우리의 손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또한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내가 원해서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건가, 이거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썩을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이 보여지고 너무 많은 게 들려집니다. 이제는 지구가요, 거정 뭐 이제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에 세상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마음껏 금방금방 맘만 먹으면은요 저 지구촌 저편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이제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중심 못 잡습니다. 버릴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다 좋다고 하니까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예,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야기죠. 그러나 결론은 헛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요. 돈이 모아져야 함께하고 사람들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뭔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끝은 무입니다. 헛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의 자리로 스스로 연단을 해라, 훈련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썩을 것 그리고요 썩지 않을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요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귀에 남는 것이 뭡니까?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막 갑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요. 자, 집으로 돌아오는 예서는요 배고픔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장자권이냐 팥죽 하나나. 예서는 선택합니다. 장자권을 포기해버리고요 팥죽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어가는 자리. 그러나 야곱은 그렇습니다. 장자권이 뭐냐? 누군가를 통하여서요 들은 정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는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요 확신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고생의 연속이지만 장자권을 얻고자 힘써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요. 자, 그가 알았기에 창세기 끝자락에는 12명의 아들, 손자를 놓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이요 엄청난 책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라 그런 느낌이 있다 하면은요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12명의 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마지막 임종 앞두고요 이야기하는 유언의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현실적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현상적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적이라는 것 어떤 누구나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에요 그것과 썩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바람 부는 대로 가고요 물 탄 듯 술 탄 듯 매가리 없이 세상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다른 데서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문제 세상에 나가서요 시작은 장대하고 잘 나가지만 그것 가지고 교회 와서 직분받고 자랑거리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은 모래성처럼 아르르르 무너져 버리면 다시 한번 회복이라는 것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뚜기 인생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분별입니다. 분별.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교회로 주목되어지는 라이프 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레이그 그로셀 목사의 벌써 오래된 책이네요.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이 책이에요. 이 그로셀 목사는 5가지를요 거룩한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를 훈련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첫째가 돈이고요, 둘째가 시간이고요, 셋째가 인간관계고요, 넷째가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5째가 섹스입니다. 자, 돈에 대한 훈련. 그렇죠. 항상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요. 그러나 손해인 걸 알아도 뭔가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베풀고 나눈다라는 것, 꼭 내 엉덩이 살 뜯어내는 것처럼 고통에 그렇지만 그랬더니 진실과 따뜻한 마음이요,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쳐지는 삶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 교회를 통하여서도요,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데요,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 헌금이라는 이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 것에 이 드림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손해인데,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래성처럼 모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평생 이것은요 내 것 아닙니다. 다 내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인심 쓰듯이요,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것은요 1년에 뭐 서너 번씩 할 수 있어도 하나님 것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일, 가벼운 일, 그냥 가치 없는 일, 그런데 우선순위 두다 보니까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서요 필요한 것 다 필요하죠. 그러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남의 필요함에 남들과 함께 유익의 내용들이 뭔가, 이것이 시간과 우선순위의 단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거룩의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요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요 세상이 흥이 나고 세상이 반짝반짝하는 곳에 사연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냥 갈 때도요 때를 구분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신앙 고백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알면서도 입 다무는 부분이 뭡니까? 성입니다. 섹스. 자, 은밀한 유혹이라는 것은요 은밀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아니하면은요 큰 벼락처럼 찾아와서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적으로 중독되는 이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치료받기를 거절하면은요 거룩한 장소는요 거룩을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거룩한 성도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인생인지라 타락한 인생,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 이것은요 경건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이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그것이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때만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 자, 5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요,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요 가장 가볍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요 다른 분자매 쉽게 빼앗겨 버리는 요소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루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내가 마음 먹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도와만 주시면은요 그냥 반짝해서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걸 우리 다시 한번 느낄 때마다 홀로 서기가 아니라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지인들과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말이 통하는 누군가, 기도의 교제를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다가 하면은요, 영국에서는요 어떤 인물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이제 노예 무역 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윌리엄 월프포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양반이 죽기 전 3일 전에요, 이 윌리엄 월프포스라라는 이분이 죽기 3일 전에 이 노예 무역 제도 폐지안이 가결이 됩니다. 근데 이 소식 듣고 3일 뒤에 운명했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56년간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노예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노예상도 직업이에요. 대서양 넘어가서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아프리카에서 사람 잡아와서요, 이곳저곳에. 그러니 종으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식처럼 이야기되어지는 하나의 문화 속에 딱 잡혀져 있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윌리엄 울프포스는요 56년간 그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크램프 팝이라는 모임 단체가 있었고요. 그들은 모이면 믿는 자들에게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 일을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포 초대교회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까? 시간 따라 모였다가 시간 지나고 흩어지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예배의 시간에 얼굴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이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천사로 이야기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단순함을요, 삶의 무게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경건의 훈련,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종이라 이야기 붙여지는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 단순 지속 반복의 자리에 경건의 거룩한 훈련 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